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오늘 네, 옆에 분에게도 우리 온라인의 가정에서도 옆에 분에게 시작. 지금 오늘 여기.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참 여러 가지로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도 그렇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명화가 있습니다. 네. 틀린 그림 찾기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네. 모나리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데요. 모나리자 뭘 쓰고 있나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작가가 네, 코로나 시대라고 또 그녀의 손에는 손 소독제와 또 항상 그 싸제기를 한다는 그 화장지를 왕창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 성탄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고 많이 없어진 듯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자중하려는 분위기가 더해진 것도 있고 또 그런 모임에 경계하라는 그런 정부의 지침도 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12월만 되면 벌써부터 이렇게 성탄 축하 찬양 연습을 하고 연극과 꽁트 게임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제 사진이 아니고요. 옛날에 찾았던 80년대 그때 그 기억, 그때 그 모습, 거의 사진을 찍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명암이 확실한 뭔가 렘브란트 그림 같은 네, 명암이 확실하죠. 우리 때 그런 모습, 그런 연극 네, 뒤에 틀이 항상 저런 식으로 어두칙칙한 강대상, 나무 보일러 혹은 연탄 보일러 저랬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예배당을 찾으면 항상 났던 그 고유의 냄새들이 각 교회마다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 북적대는 사람들, 시끌벅적한 모임들, 또 이 간식들을 서로 준비해 오고요. 또 예배당에는 예배가 끝날 즈음에는 수정과 냄새가 이렇게 항상 났었고 이미 성탄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같이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성탄 준비, 예,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행운권 추첨,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걱 막 이런 거 오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또 새로운 분을 초청하려고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이는 세례 교육을 받으려고 또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어떤 이는 찬양대 칸타타를 또 준비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이때 그 분위기, 그때 교회에서 나던 교회 의자 냄새, 강대상 냄새, 그 교회 나무 의자 냄새, 그때 쓰던 연탄 난로, 그때 먹었던 팥죽, 그때 입었던 새빨간 패딩, 그때 불렀던 심형래 캐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그거 네, 엄청 히트곡이었어요. 달릴까 말까. 우리 모두들의 기억 속에는 이런 성탄 맞이가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말 이런 분위기는커녕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이 가정에서 성탄 분위기를 내보지만 교회에서의 그 분위기만큼 나겠습니까? 네, 모인다는 것은 이렇게 장소가 바뀐다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또 영과 영의 교제,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올해 성탄은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가장 중요한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이렇게 매년마다 태어났다가 죽으셨다가 태어났다가 죽으셨다 이거 반복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회상하는 것. 네. 여러분 잘 아는 이 벚꽃 엔딩을 불렀던 이 가수 장범준 씨가 얼마 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죠.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 약간 조금 변태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샴푸 향을 맡으면 그녀가 생각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어디선가 어릴 적 교회에서 났던 냄새를 맡으면 그때 그 시간으로 우린 돌아가게 됩니다. 타임머신을 타게 되는 거죠. 그때 불렀던 그 캐롤, 그때 그 감성의 그 캐롤, 그 감성의 캐롤, 그것이 어딘가에선가 들으면, 수많은 캐롤이 있지만 딱 그 감성의 캐롤을 딱 들으면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 무슨 뜻이에요? 기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회상하다라고 할 때, 기념하다라고 할 때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그때 그 일을 오늘 여기에서 그 일이 재현되는 것을 아남네시스라고 말합니다. 바꿔도 말씀드리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정말 현실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죠. 마치 내가 그때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남네시스는 회상을, 기억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여기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이 구유에 있습니다. 그 옆에 어떤 박사들이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은혜예요. 그 태어남의 감사, 그게 바로 아남네시스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어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신 사건을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프로랩시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아난nep시스, 프로랩시스. 이건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래의 일을 오늘 여기로 끌어당겨 맛보는 것입니다. 과거는 뭐 어떻게 해볼 것 같긴 한데 경험을 해봤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천국을 가보기도 전에 미리 맛본다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에게도,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그럴듯하죠.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도 천국이에요. 근데 날마다 천국이에요? 아니죠. 100%가 아니에요. 왜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려요. 보이는 것 같으나 희미하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앞에 마치 뭔가 내 머리 앞에 망사 같은 것을 쓴 것처럼 말이죠. 시스루 같은 거 이렇게.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 완전히 죄가 해결되는 날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죄가 끝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죄가 우리 눈앞에서 그 가려져 있던 게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 거울은 선명한데요. 그때는 그때 당시 거울은 노시나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유리 이런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 광이 잘 나지 않은 그런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로 봐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때 내가 지금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만 알아요. 여러분 궁금한 게 참 많죠. 성경에 풀리지 않은 것도 많아요. 성경 박사들도 다 몰라요. 그냥 성경이 알려준 데까지만 알아요. 그게 부분적으로만 아나. 심지어 사도 바울도 부분적으로만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온전히 100%다 속속들이 알잖아요. 내가 그때는 주님을 그렇게 다 알게 된대요.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날 겁니다. 죄 때문이에요. 프로랩시스.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영광으로 비추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보이긴 해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국이 언제까지겠습니까? 이것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내 평생 아마 잠깐 겪는 어려움이라 생각됩니다. 한 10년 뒤가 흐르면 아 그때 좀 우리가 고생했었지. 우리 한평생 이런 일이 또 있을까? 기억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잠깐 겪는 이 어려움, 이것 또한 주님이 달아보시는 믿음의 저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을 기대해서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가 왕 중의 왕이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 자녀가 우리 자녀의 여러분 우리 모든 자기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거를 줬어요. 이 자녀가 뭔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래요. 나에게도 이 자녀가 뭔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자녀가 나를 찾을 때는 항상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아빠 100불만 주세요. 그리고 사라져버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아빠 저 가방이 무거운데 가방 좀 들어주세요.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아빠 나 200불이 필요해요. 200불 주세요. 근데 200불 주면 또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그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만하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자녀 또한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같이 있는 것만으로의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그 소소한 그 행복을 전혀 모르는, 같이 시간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소소한 그런 일상의 공유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주십시오? 100불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해지질 않는 거죠. 어때요? 그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 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도, 그게 없어도, 돈이 주시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제가 북한 기독교인들이 이 목숨을 건 비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12월 2일자로 나왔는데요. 물론 이 과거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지난 여름 북한 주민 13명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옥수수 밭에서 비밀 예배를 드렸다는 기사예요. 발각되면 죽지 않습니까? 총살이에요.
북한의 왕은 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때 이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건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를 본따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두고 이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놔요. 그 다음에 뭘 풀어놓습니까? 사자들을 풀어놔요. 이 몇 날 며칠을 배고프게 만든 이 짐승들을 풀어놓고는 잡아먹게 합니다. 물어뜯기 죽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데 왜 믿습니까? 왜 이런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왜 믿어요? 왜 옥수수 밭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 되는 거지.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그렇게 믿으면서까지 수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이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죠. 물론 순교도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감히 여기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찾아오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설득으로도 누구의 위협으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1억을 준다 해도 그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위태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겁니까? 아니죠.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여건 가운데 초대교회와 이런 것과 같은 다른 형태의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험일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당한 상황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같은 해답이 주어질 뿐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만든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저 들어가는 이 프리패스예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냥 안면인식 같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요,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은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제 성전까지 다 무너졌죠. 성전까지 무너진 다음에 누가 다시 지었냐면 헤롯이 다시 이 성전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자기 헤롯이 참 이게 많은 걸 이렇게 칭송을 받으려고 참 이게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의 이 성전을 이쪽 한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렇게 성전 안이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안에를 지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앞에 이제 진설병, 분향단 이건 다 거의 성막 안에 있었던 그거랑 똑같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 사자 모양 같이 날개 달린 애가 이렇게 있잖아요. 라이온스 클럽 같은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인데 이제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인지는 성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천사의 날개가 이 그룹이 두 날개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좀 그려놓은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면 이 두 그룹 사이에
그룹 사이에 뭐가 있어요? 조그만한, 이게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예요. 자,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걸 보고 대속죄제라 그래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제. 큰 행사.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길드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 히브리서 읽어보시면요,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 세워놓은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과 같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세워놓은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났으니 이 옛날 율법이 아니요 새로운 율법이 시작된 것이다. 히브리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법이 시작된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새로운 대제사장이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에 계단 위에 보면 이제 그 그룹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무게가 300kg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슨 이 욕실 커튼 같이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착 쳐가지고 그냥 살짝 가려놓은 그런 식의 커튼이 아니고요. 각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두께가 15cm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남자가 혼자서는 감히 들 수도 없는 엄청난 무게죠. 5m. 어마어마한 두께. 그러니까 벽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할 때 이 담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휘장이 가운데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졌어요. 자,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러분 보시는 지금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이 법궤를 좀 확대해 놨죠?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 또 그룹이 있어요. 원래 이 성막에는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법궤에는 바로 요거만 있었던 거죠. 이 법궤하고 그 위에 그룹이 이렇게 두 날개를 서로 맞닿아서 있었던 모습. 자, 그런데 여기서 시은좌가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이 시은좌, 바로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는 곳을 보고 시은좌라고 해요. mercy seat.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기가 바로 시은좌예요. 하나님 계시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저 법궤 안쪽에 저기에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거를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딱 들어가면 바로 어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시은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볼 수 있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시은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예배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앞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자기 몸으로 속죄제를 드려버리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아무나 들어와. 나를 믿는 사람, 내가 먼저 앞서 들어가니 나를 따라서 아무나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 만날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작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지금 여러분의 성소의 은혜의 자리, 이 시은자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무 때나 어느 때나 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상황이 좋으면 예배하고 안 좋으면 예배 안 하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상황을 제하고 계시는데 지금 잠깐 안 좋은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안 좋을 수 있어요. 욥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기대하십시오. 성탄은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아남네시스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프로랩시스 하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내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음을 확신하며 우리 성소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에베네셀의 모든 식구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